유아학교 복받은 자의 영적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이제 2월 달 다음 주 한 번 남았습니다만은 2달 동안 이 창세기 26장에 여기 성경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을 오늘 정리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도 그렇고 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또 엄마 아빠의 직장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네. 돈 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기근과 오고 가뭄이 오고 경제적 궁핍함이 일어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타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문제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우리 찾고자 2달에 걸쳐서 이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던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직장 사업도 잘 되고 쉽게 말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다 달려가. 안 가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삭도 짐을 싸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으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가다가 여러분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야 이삭아 더 이상 가면 안 돼. 애굽 땅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복되게 해주고 자식 안 굶겨주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 멈춰버리고 안 갔어요. 말씀만 해서 약속 붙들고 거기 머물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줄 알았어요. 왜? 다 그 지역에는 가물고 기글고 힘든데 이삭의 농사는 100배나 되는 농사가 되고 창대하게 하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잘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인데 이 우물을 다 메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앗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이제는 살만했는데 다 메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하나님이 그 손에 채워주셨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먹을 것 주셨고, 그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셨는 걸 그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의 길, 화평의 길, 화목의 길을 택하면서 오래 참고 양보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좋은 걸 사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르호봇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이 르호봇은 넓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경을, 내 삶의 사업의 지경을, 내 삶의 평강과 행복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까지 여러분 지난 2달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이후에 이 르호봇의 복을 받은 이후 번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난 이후에 내 몸이 치유된 이후에 사업이 해결된 이후에 직장을 얻어진 이후에 내 고민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에 보면은 그게 그냥 안주하거든요. 그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보장 장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기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뭐라 그래요? 올라갔더니, 이렇게 올라갔더니. 오늘 여러분들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교를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 계속 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관심이, 야 이삭이 농사 짓어서 100배나 부자 됐대, 돈 많이 벌었대, 사업 잘 됐대, 종과 노비가 많았대, 거부가 됐대, 야 그래 잘 살았대, 잘 먹었대. 여러분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쪽으로 여러분 시선을 두고 마음을 뒀다면은 제가 설교 실패한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잖아요, 이삭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남들을 더 기근과 정말로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그 그랄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축복의 농사를 짓게 해주신 사건, 그렇잖아요. 우물이 계속 여러분 모여 메어지지만은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자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해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내 신앙이 퇴보할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예배에 가는, 여러분 그 막혀서 예배를 못 나가고 이런 모습, 하나님이 그 의도로 그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삭은 23절에 거기서부터 이런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로봇의 우물, 축복의 우물터, 그렇잖아요. 안정된 곳 아니겠어요, 그죠? 보장된 곳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곳 아닙니까? 이곳을 떠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히브리진 관점에서는 7의 우물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의 21장 가면은 이삭의 아버지가 그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살았던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 하친을 서로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우리 서로 화평하자,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생생하게 정말로 자기 속에서 정말로 기억되도록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왜 하필 이삭이 이런 이쯤에 부엘세바로 갔을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남자들이 마음이 좀 시큼해. 왜요?
복권이 당첨되면 갑자기 내게 몇백억이 생기면 마누라 바꾼다 그러고 그죠? 차 바꾼다 그러고 그죠? 이사 간다 그러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서울 강남에 어떤 집에 집 수리해 주러 갔다가 수리하다가 금괴를 발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는 성경만 보고 뉴스도 안 듣고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세상 소리 안 듣고 오직 주야로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도통 세상 돌아가는 소식 몰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읽을 때 야, 이 사람 좋겠다 그랬어요. 아, 금괴를 이렇게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경찰서 잡힌 거야. 왜 그랬을까요?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 남자가 변심했어요.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네요. 아, 이렇게 금괴를 여러분 발견한 걸 여자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남자가 어때요? 이 돈을 만지보니까 금이 보이니까 없었을 때는 이 여자가 최고로 보였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최고 잘해주는 거 보였는데 막상 돈이 있어 보니까 더 좋은 여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동거했다 그래요. 이 여자가 차여서 열받잖아요. 경찰서 가서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저놈 나쁜 놈입니다. 넘어집어서 금경 쳤어요. 쇠고랑 찼어요. 조강지 쳐버리면 그래 되는 거요. 남편들이 기는 자에 들으란 말이에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쇠고랑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눈이 멀으면 그래 됩니다. 물질에 멀으면.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갔다 그래요. 부엘세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곳에 그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형학적으로 보면 이 부엘세바가 밑에 있거든요. 여기보다. 그런데 성경은 올라갔다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 아이들이 점수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학원 보내고 더 개인 교습시키고 더 잘하는데도 자꾸 내려가면 어때요? 부모들이 막 속상하고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 올라갔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밑에 있을지라도 이 지역이. 여러분, 그거 창세기 2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뭐 했을까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에셀나무라는 것은요, 사막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생명이 강해요. 염분이 있는 곳에도 잘 자랍니다. 척박한 땅에 너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제목이 좋은 제목이에요. 키도 크고. 그래서 그 뜻이 작은 숲이라는 거예요. 작은 숲. 에셀나무 뜻이 작은 숲. 그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 숲에서 거닐고 안식을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처 삼고 안식을 넣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었어. 왜 심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꼭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늘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늘을 안겨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준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붙들고 그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이 심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고 병을 고치고 사업을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이가 있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것을 알고 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축복받은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이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이라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축복은 사실 없죠. 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준 이유가 그거예요. 건강을 주고 사업을 주고 자녀를 주고 가정을 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모르면 하나님께 오라고, 예배자로 서라고 한란과 시련과 역경과 가뭄과 기근과 이런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절마다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아,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 이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한테 감사하셔야 되고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다른 출발이니까 또 다른 시작이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알겠죠? 다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가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언약 받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이 마음, 가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을 확정케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뭐 물거나 하지 말고 즉시로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보면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놨더만은 며칠은 교회 나오더만은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직장 없다고 주님 직장 주세요 했더만은 직장을 주고 나니까 바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사업장 달라고 기도해서 사업장 줬더만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 주신 복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분 한 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소산물을 내가 섬기고 가까이 하고 그걸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의 소산물을 관리하고 잘 지키고 이래야 닮고 잘 살고 자식 새끼들 배 안 골피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줄 착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가면은 신명기 26장에 모세는 그런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당부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복을 받거든 그냥 된 게 아니야. 농사 짓는데 그냥 된 게 아니야.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택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랑자였습니다.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 하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리방하던 이들이 이제는 거주할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정착할 수 있던 복이 있은 날에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고 나서 뭐래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유리방하며 이곳에 오게 된 것,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크고 번성하고 창대가 된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덕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요 배은망덕에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때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레인과 가운데인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 못하고 봉사 생활을 잘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꾸실이 안 돼. 사역을 못해, 선교를 못해, 구제를 못해. 너무 힘들고 아픔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고 자녀 양육비가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대리운전을 다니고 밤에 사모님들이 파출부로 일하러 다니고 요양요양사 그 보호사자 자격증 따가지고 그거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빈약해지고 선교의 지경이 막혀지고 주변에 구제해야 되고 보살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성교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결국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드릴 물건이 없는 분도 있어요. 물질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물질이 있는데 믿음도 없어서 은혜를 몰라서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배은망덕하다고 협박하고 말이야, 반강제적으로 말이야,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라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봉사하든 헌금을 드리든 충성하든 헌신하든 구제하든 선교하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기쁨과 자원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든 찬양이든 사역이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원함과 기쁨함과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잘 들어. 내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너희들 공부시키느라고,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모르면 계속해서 뺐다가게 납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고.
남들 다 여행 보내주고 다 하는데 아버지 행기 뭐 있냐고 요 소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지를 이런 거 자식들이 알 때에 내가 돈을 아껴 써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엉뚱한 짓에 돈을 쓰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 때에 그분의 구속의 역사 내가 나의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 감사와 절구므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사실들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은요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여러분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병들었지만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움과 여러분 존재감이 사라져서 살기 힘든 거예요. 응? 그런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8절에 갑니다. 17, 18절. 9은 어디 갔냐?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외에는 누구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많고 체험도 많고 복도 많은데 더 가까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9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한 사람, 이 순한 사마리아처럼 그런 사람. 여러분 몸에 병은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은.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 그 18절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주님이 천국 갔겠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복도 줄 수 있어요.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내 영육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래요. 야 교회 가니까 병 고쳐준다더라. 교회 가니까 복 준다 그러더라. 교회 가니까 밥 먹여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과 맞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신명기 8장의 11절 이하에 가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신 그 복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 복에다가 여러분들을 눈을 시선을 두고 그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을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참 사람. 은금이 정식되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 떠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가난하려기는 뭡니까? 왜 높였다가 또 내리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해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 복을 주려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나는 얘다 아닙니다. 똑같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떠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응징하신다 그래요. 그것도 축복이라. 어? 계속 하나님 떠나서 막 사는데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영영 하나님 징계 속에서 허망한 삶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19절 이하에 보여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영광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신이 뭐예요? 오늘 말하면 다른 신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식을 우상화시키고 내 사업을 우상화시키고 내 삶의 취미를 우상화시키고 물질을 우상화시키고 이것이 다른 신이에요. 그것을 더 숭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들게 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더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마. 예배하지 마. 네 돈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마누라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좋은 사업장이 있잖아. 그거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마. 그것을 숭배하고 의지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사탄이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 받은 복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31장에 가면은 여러분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욥은 고난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욥은 자식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자식 7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양떼, 소떼, 노비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몸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욥아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지었지? 바른 말 해. 우리 앞에 위선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더만은 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네 자식 죽이고 이유 없이 네 농사 안 되게 하고 사업 안 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네한테 병들은 거 봐니 지금 병이 들었잖아. 구약시대의 관점 보면은 다 병들면 뭐 죄가 있어서 병들은 줄 알거든요 그 사람들. 너 속이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해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 찾아서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칩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내 자식 앞에나 내 어떤 검은 보화에 내가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거나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거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4절 욥기.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 말입니다. 이 말 뭐예요? 검은 보화에 내 마음을 안 두고 소망을 안 뒀다.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금이 정식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 말은 절대로 지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숯불을 뿌립니다. 그래, 교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예배해,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 병도 고쳐주고 잘 이루어져. 야, 이제 됐지 않느냐, 그지? 이제 됐잖아. 이제는 이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것이 내 힘이 돼버리고 그것이 내 의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 고단수로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번영할지는 몰라도 사탄은 뭐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 번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것이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내가 자식에게나 어떤 금은 보화에게나 내가 어디에도 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그를 의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1장에 15절 이하에 가면은 16절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갈대아인들의 죄, 그 갈대아라는 사람은 바빌론인입니다. 바빌론. 이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해 놓는데 이들의 죄악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모습과 동일하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여러분 죄악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과 비교한다면 우리 이 동네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어? 많은 사람이 그래, 야, 돼지 키워서 농사 잘 되면은, 돼지 농사 잘 되면 부자 된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전부 다, 아, 돼지 키우고 싶다, 소 키우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돼지 새끼 한 마리라도 살 수 있도록 돈 주세요. 돼지 새끼 한 마리라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돼지 새끼 한 마리 살 돈 줘가지고 용인 장날에 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왔어. 이 돼지를 잘 먹이 키워서 하나님 이거 안 죽게 해주세요. 새끼를 막 잘 넣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 되고 이렇게 이제는 큰 양돈업을 하게 돼. 부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부자가 됐어. 이것 때문에 잘 먹고 살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바꾸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돼지 우리 앞에 가가지고 돼지 새끼들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고맙다고 크기다고 예배하는 거야.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돼지,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 농사 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거기 앞에 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사지 내잖아요.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새로운 영화를 발표할 때도 그러고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그러고 배웠다는 지성인들도 그러고 새롭게 건물 올릴 때도 그러고 새 차를 살 때도 그러고 어디 갈 때도 다 신령제 지내고
한 해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다. 특히 용인은 더 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남았, 악한 영이 얼마나 용인 바닥에 뒤덮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이 하박국이 지금 지적한 것이 이 이방인들이 그 짓을 하지만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 앞에 놓고 그물을 경배하고 그물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앉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모르는 자답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사 지내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무속인들 점쟁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점을 보더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해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더 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로봇의 번성과 지경의 축복을 넓혀주셨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이지, 하나님 주신 복에 마음이 뺏기고 그거를 의지해버리고 거기에 지심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사업장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건강한 몸, 내 지혜와 내 재능, 우리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잘 들어요. 우쭐하면 안 돼. 응?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재능, 이것이 우상화되가 이거 믿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존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